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모든 신분과 권리와 권한을 내어준 그런 노예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아주 상당한 그런 여러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나 간호사나 교사나 혹은 기술자, 엔지니어,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다 노예에 해당하는 그런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지침을 주는 오늘 말씀이 본문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떠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이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이 없는.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의 불만을 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항거하고 봉기를 일으키고 반역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인간의 모든 장벽과 계층들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그 속에서 갈등과 전쟁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싸움을 종식시켜 주시는,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길 수 있는 영원한 자유와 안식의 나라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땅히 그 주인들을,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된 권세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큰 사람이 되고 높은 고지에 올라간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지위의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물질의 많음과 적음에 상관이 없이, 공부를 많이 한 것과 못한 것과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억울하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렸던 그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억울한 마음이, 어떤 원통한 마음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그와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그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능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전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나와 있죠. 마지막 부분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상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참 이 곤욕스럽고 골칫거리가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식당을 운영하면 제가 이렇게 믿었던 그 종업원들이 음식 재료를 몰래 빼가고 김치를 가져가고 비품들 가져가고 거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먹는 그 커피 집에 가져가고 어떻게 해서든 빼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주인이 보나 보지 않으나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 한 장, 컵 하나 자기가 빼먹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날들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신분이고 직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어딜 가도, 아니면 감옥에 잡혀가고 이 재판정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 말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어감은 참 안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붙어버리면 너무나도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관용하는 자들, 선한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까다로운 자들. 아니, 착한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까다로운 그런 주인들이 있다. 여기서 까다롭다고 하는 말은 구부러진, 삐뚤어진 이런 뜻이에요. 삐뚤어진. 그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회사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까다로운 자들 옆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진상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줄 모른다. 또 다른 어떤 이 세 글자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학대하고 그리고 갑질하고, 그리고 당시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그 주인들이 그 폭력을 행사해서 그 종들이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도 똑같이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까다로운 사람, 그것이 감당할 시험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담당일진이란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담당해야 될 사람. 아합의 담당일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였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사람. 우리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붙여주옵소서. 그것도 좋은 기도일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너는 가서 복이 될지라인 것입니다. 그냥 내게 유익되고 나 성가시게 하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력자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담당하겠습니까? 그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까다로운 주인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왜 그런가?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많을 것이다.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고난.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지금 같은 인권이나 법적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물건입니다. 뭐 가족관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몸이나 내 생명도 주인의 놀이개나 장난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 그러한 처지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왜 거기에 놓으셨을까? 그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한 단면이 나오는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사. 그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여러분, 경제적 위기를 만나고 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는, 아니면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태로운. 일은 잘 돼요. 자녀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일도 잘 되는 그런 생활이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가장 위험한 지경에 빠진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에 많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바위 틈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 많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시를 짓게 되었는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호흡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당한 성도들 마음속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슬픔을 참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형 에서에게 위협을 당한 야곱이 그 길에서 도망가다가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잠이 깨요.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까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성난 얼굴을 갖고 있는 에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알고 계셨어요. 알게 되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당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내게 당한 이 어려움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아주 잠깐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금방 지나가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받는 환난, 그것은 아주 잠깐 받는 작고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작은 것입니까? 그 절대적으로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보니까 지극히 작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이렇게 무거운데, 그렇다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얼마나 무겁겠는가. 내 고난이 이렇게 큰데 한다면 장차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다가 끝날 인생, 그냥 노예로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우나 이렇게 했어요. 아름답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불순종하여서 매를 맞는 것은 아무런 칭찬이 없는,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는 당연한 거지 칭찬받을 것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매를 맞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이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는 고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 이 세상은 어둡고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권력 남용과 폭력과 갑질 속에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빚어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무자비한 주인을 만날 때, 몰상식한 상전들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도됨의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인생에 덧입혀 주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생각에 암담하고 슬프고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바라보셨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영원한 연합 속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 밖에는 없기 때문에, 죽어야 살리라 하신 그 십자가, 그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목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즐기고 소유하고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두려움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 고난이 무엇인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 인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자가 이제 아이를 품고 이 때가 차서 아이를 해산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많이 경험이 있으시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 그랬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이 싹 지워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그냥 계속 줄줄이 낳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보면, 그 생명을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잠깐에 지나간 고통은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바로 십자가 대속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처지가 자유롭지 못하고 노예들과 같이 부유하지 못하고 사람들 볼 때 비천한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심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과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하늘의 시민권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복음을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공부한다고 이 복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고난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 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그 삶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슬픔을 참아내는 그런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은혜가 충만하여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패역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